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라 복음서임을 발견해라.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라 복음서임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6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7째 인인데요. 그 내용 이제 8장에 나옵니다. 8장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그 7번째 인은 지금까지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뭔가 보여지던 그런 어떤 미래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6번째 인까지를 통해 보았던 장차 인류들이 살아갈 삶이 계속됨으로 비로소 정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나타낼 대환란의 일들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7나팔. 그게 7나팔을 불러내는, 그러니까 7째 인은 7개의 나팔을 불러내는 그런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인은 이 인류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종말, 이제 말세 지말이 시작됐다. 큰 환란의 때가 왔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거고. 7나팔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선 그 대환란의 시기가 어떠할지,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30분 정도 고요했다라는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긴 하는데 성경이 다른 특별한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있고 요한이 그가 바라본 광경을 지금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간에 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지나갔구나 알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등장하는 7나팔의 이야기는 온 시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드리던 그 기도 5번째 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상달이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인류를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7나팔을 부는 중에도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 마지막 호소를 하시면서 끝까지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들을 꼭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냥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 아들 한 10명 구했으니까 한 2명 죽어도 되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한 영혼이라도 절대 놓지 않으시려 안간힘을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뜻, 그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3절부터 나오는데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늘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고요. 특히 여기 8장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 그동안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셨던 언약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8장에 7인이 떼어지며 7번째 인이 떼어지며 7나팔이 나와 보여주는 현상들은 대환란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분명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징조가 또 되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 이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은 계속되는 7개의 그 인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결국 당장 로마가 뒤집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살아내는 거, 그게 성도의 사명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 믿음의 길, 말씀대로의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겠죠. 그러나 여섯 번째인의 징조를 통해서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그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궁금했을 건데, 바로 그게 어떻게 되냐라는 걸 말해주는 게 일곱 나팔 이야기, 또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크게 정리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계시록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여러 해석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뭐 시간상 연속적인 사건들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이나 사실 같은 게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뭔가 강조하기 위한 거다라고,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역사를 토대로 살펴온 것을 볼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은 종말의 시간적 순서라고 볼 수 있죠. 일곱 인은 교회 시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시작을 알리는 징조의 그런 일들이고, 일곱 나팔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대환란이 어떤지를 알게 하는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이라는 걸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사인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게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좀 찾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거다. 바로 인친자들이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또 전서 4장 같은 경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일곱 번째 나팔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말의 마지막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걸 보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어차피 이제 나팔이 불려졌다. 그러니까 나팔을 한꺼번에 불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단순간에 이루어지고 그냥 세상이 홀딱 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나팔이 또 7개로 불려져서 나뉘어져서 불려지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걸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에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경고, 이렇게 영혼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함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9장 20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더라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에게 해석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건데, 근데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야. 자, 이런 걸 보면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지옥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고집스럽게 살아간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 정말 실감 나는 거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주께 돌아오도록 7 나팔을 하나씩 불러서 저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성경 곳곳에서 예언되었고 경고되었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돼서 하나님이 인치신 자들을 구별하는 일들, 휴거라고도 하고 불이 섞인 유디바라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거,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구원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비한 것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그 15장, 19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팔을 부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긴박한 부름에도 여전히 생명의 길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 쏟아지는 거, 그게 바로 7 대접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일곱 대접의 노를 쏟으실 때에는 이 땅에 이제 정말 결국은 끝까지 말 안 듣고 끝까지 거절하는 불순종의 사람들만 남았다고 볼 수 있으니 한 번에 진노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순식간에 끝장을 내면 되는데, 진멸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또다시 보면 7번에 걸쳐서 대접을 부으시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막 중에 마지막까지, 최후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올 그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여기 심어져 있다라는 거죠.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 재앙에서도 그랬지만 대접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이 말을 거꾸로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 회개하라. 너 큰일 난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그 죽지도 않은 그 고통 속에 간다. 이걸 분명히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시록을 정말 잘 보면 이 복음 전도의 진짜 모습이 뭘까라고 누군가 묻는다. 바로 여기라고 봐요. 완벽한 복음서와 같이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가 계시록을 읽어가며 직접 깨달아야 되지만 나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5번째 지금 연대기 성경 강의를 하는 건데 또 이 부분 7인과 7 나팔과 그리고 7 대접으로 표현되는 이 장차의 일들을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끝까지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이야말로 이건 진정한 복음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완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유독 이 7,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완전하게 하시지 어설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7교회에 대한 경고. 뭔가 완전한 경고라는 거죠. 온 인류의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 시대 소아시아에서 핍박받았던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보지만 더불어 이것은 온 인류, 그러니까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외침이다. 완벽한 외침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7인의 환상 또한 그래요. 온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이는 완전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의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거죠. 뭐를 하나님 앞에서 난 몰랐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7 나팔과 7 대접 또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 재앙이 부어지는 와중에도 그 백성들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열심,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7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 참된 빛된 선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느끼고 보고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 비로소 사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감정적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참된 진리까지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보이는 7인, 7 나팔, 7 대접, 7 교회
모든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그 진심을 분명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복음서라고 할 만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자기들의 욕심과 욕정을 고집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장소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분별하기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진심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피해가는 그런 혜택을 찾는 게 아니라 인류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전 삶의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심하고 자꾸 보이고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늘 나를 괴롭히며 살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언제나 변치 않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이제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이 말씀을 그래서 확실히 붙들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길만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이 정말 핵심이 담겨있는 이 계시록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완벽함으로 완벽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7의 의미를 잘 기억하여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앞에 정말 반응하고 나아가는 참된 빛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